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케냐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를 안 했거든요. 렘넌트 한 명이 목사님 계시는데 왜 설교를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미안하다 다음엔 안 그렇게 그랬어요. 사실은 어제 금요일 날 낮 10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날 10시 반에 출발했는데 집에 오니까 토요일 날 밤 10시였습니다. 그러면 거의 12시간 이상, 하루 이상, 그죠? 비행기 탄 건 아니고 중간중간 기다리는 시간, 지체하는 시간,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거의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 이렇게 멀리까지 가본 적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분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갔다 오니까 많이 피곤하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갈 때는 좀 좋은 자리가 있거든. 그 자리에 가서 타고 올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이 렘넌트에 그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입을 싹 닫았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만 나오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혼자 보기는 너무 아까운, 같이 가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제가 미리 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광고를 드리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가서 선교주 현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훨씬 낫죠. 케냐가 어떤 곳이다.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정글을 생각하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냥 허벌판에 나무도 조그마한 나무가 안 자라가지고 조그마한 나무가 있고요. 거기에 케냐 나이로비 국립공원이라는데 기린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길 가면서 봤고요. 전혀 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보면은 많은 느낌이 와요. 참 귀한 선교사님이 그 현지에서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냥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동길 선교사님이라고 1992년도에 이렇게 선교를 가셨어요. 얼마 안 있으면 약 한 30년 된다 그러는데 한 자리에서 계속 아프리카 복음화를 해서 애를 쓰셨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느냐? 일단은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가지고 한 220명 정도 렘넌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렘넌트를 키우고 있고, 그 렘넌트를 키우는 학교가 한 6년 만에 지역에 아주 200개 학교가 있는 한 5개 정도의 수준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6년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렘넌트를 키우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그렇게 축복하신 거 있죠. 전 케냐에 어떤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시를 쓰는 그런 대회에서 1등한 렘넌트가 나왔고요. 또 급조에 있는데 악기 합주단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몇 등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여튼 지역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그 학교가 지역에 5개 학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렘넌트들이 많이 모여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졌고, 이제 중학교를 마치면은 일단 우리나라 수준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고등학교 올라가려니까 랩런트들이 결국은 이제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랩런트를 계속 훈련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신청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마치면은 이제 걔들을 RU, 거기에 랩런트 대학교라고 분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학생들 키우고 지도자 키우겠다는 거죠.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집의 아들이 김감사인데 이름이 감사입니다. 이 아들이 우리나라의 한동대학교를 나왔어요. 굉장히 인재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지 않고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내가 선교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케냐에서 NGO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NGO 사역 아시죠? 정부의 간섭받지 않고 어떤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미장원, 그 다음에 목공소, 그 다음에 농업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있죠. NGO 사역. 잘해요. 젊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니월드라는 NGO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현장 사람들을 세우는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들 한 명이 대구의 그 초대교회 전우사로 가가지고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친구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케냐로 올 거라고요.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목회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하겠다. 감사하죠. 우리 같으면은 가서 있으래도 있기 힘드는 그런 현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시절을 거기서 다 보내는 거죠. 선교사님의 젊은 시절을 거기에서 올인하고 그리고 그 후대마저도 이 일을 계속해라 하면서 언약 전달하고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그 가문이 그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주시고 물질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선교사님이 대신 좀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뭐 좀 좋은 것이 있을까 싶어서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도무지 거기에서는 뭐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념품을 못 사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혹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념품으로 또 하나 사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케냐 사역 잘 갔다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세 가지에 올인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진짜 우리의 삶은 뭔가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 맞추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 혹은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무엇?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무엇에 올인하기를 원하느냐? 오직 복음에 올인하기를 원해요. 복음. 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케냐가 우리나라보다 1960년도에는 잘 살았다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은 그 나라가 이거 하나 없어가지고 그 나라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후진국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오므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들어가 있다니까. 복음을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아시죠? 필리핀도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잘 살았습니다. 너무 잘 살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저 장충체육관이라고 그 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우리나라에 후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 없는 그 천주교 종교, 결국에는 그 나라가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 최고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되느냐? 석가를 믿으면 안 되고 또 마호메스를 믿으면 안 되고 다른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믿으면 안 되느냐? 그분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땅의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가 잡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손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있거든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문제 중에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좋은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절대로 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막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죠. 종교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자꾸 강조해야 되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오직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단, 싹 다 사단을 섬기지만은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사단의 영향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보내. 그래서 나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제 문제, 선행을 하면은 제 문제 해결될 줄 알지만은, 뭘 열심히 믿으면 제 문제 해결될 줄 알지만은, 하지만은 이 제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셨느냐?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났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고,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죄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제대로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가 두 번째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전도에, 선교에 올인하자. 왜냐? 이 복음에 우리는 빚을 졌어. 케냐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그들은 뭐가 들어갔느냐? 종교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지금 다른 지역에 또 전 세계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것은 복음의 빚을 갚는 일이에요. 이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천명. 이걸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천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도하는 일에는, 선교하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여기에 뭘 주시느냐? 빛의 경지의 축복을. 진짜 이거 하는데 주님은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어느 날 스톱이 딱 돼버렸습니다. 3만 불 고지를 넘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스톱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 못하겠다. 스톱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도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교회가 지금 다들 어렵습니다. 전도를 거치고 선교를 거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제도 스톱, 주의 몸된 교회도 스톱, 다 거쳐버립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렘넌트에 올인해요. 렘넌트. 제대로 한 명의 렘넌트만 키우면 되는데 이 렘넌트가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잖아요. 대학교를 중퇴했던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거부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그 한 명이 복음 모르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저기 왜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만 왜 저기 자퇴해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밤낮 컴퓨터만 매일 갖고 저기 이러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이 탈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가 그렇게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해가지고 세계적인 거부가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 몰라고 천주교로 프리메이슨 쪽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아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이 렘넌트가 어느 날 정확하게 복음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좀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요. 또 공부해서 언어 속에 영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책을 본다, 언어를 본다, 보고 말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굉장한 인물로 세우십니다. 근데 복음도 모르고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결국은 렘넌트가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가 되지 못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가 다른 데 관심 갖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고요. 특히 복음에 올인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제대로 조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아주 괜찮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렘넌트들이 분명히 굉장히 대박나는 인물들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렘넌트로 하나님 세우실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세 가지에 좀 올인하자라는 메시지를 드렸고요. 오늘은 전 성도가 하나 될 때, 전 성도가 좀 하나가 좀 되자. 뭐로요? 기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특히 3월 18일, 19일 우리가 노예 전도 캠프를 앞두고 한 2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근데 다들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오늘 못 하셨다라면은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우리가 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길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복음도 주셨고 전도 선교도 주셨고 렘넌트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축복의 그 대열에 섰습니다. 대열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받아 누리는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 들어요. 이 기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간다라면은 굉장히 일을 하실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도가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주세요. 모든 분들이 다 그래 내일부터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들이 차편이 불편하다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차편을 운행을 할 테니까. 뭐 다른 분 힘들고 피곤하면 제라도 운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주세요. 기도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있는 현장에서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성도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말인데 제일 먼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급 잡고 있는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졌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 구절 한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졌어요. 말씀 잡고 하나 되어졌다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순간에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시고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요. 그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의 왕들이 있는데 싹 다 전멸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만 제대로 되어졌다. 언약 안에서 하나만 제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그 미스바로 다 모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여태까지 자꾸 우상숭배하다가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자. 하나 되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면은 에베네셀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에베네셀의 역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셨어요. 2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아시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15개국의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가 세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한 명이라도 더,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내 한 명이 더 내가 하나 되는데 힘쓰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내 한 사람쯤이야 생각을 버리시고, 그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냐?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낙오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 시에 아예 도망가버리는 도망자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전쟁 시대라는 사실을 아시고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 되자.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에베네셀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초대교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니까 하나 되는데 힘쓰자. 자, 특히 우리는 하나 될 시기를 아셔야 돼요. 위기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위기 시대 때에 우리가 뭐해라? 하나 돼서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위기. 성경 구절 여기 몇 개를 적어놨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놨어. 그럴 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모르드게 삼촌 말을 듣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갈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갈 테니까 모든 백성들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순간에 끝났습니다. 3일 기도하고 가서 왕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 속에 하만을 물리치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언약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언약의 사람이 위기 왔을 때에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위기 왔다 기도하면 되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6장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도단성을 포위했다고 생각했던 아람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가서 잘 먹이고 돌려보냅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거죠. 뭐 할 때요? 언약의 사람들이 위기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해라?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담자. 하나 되기를 힘쓰고 위기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자라는 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마저도 죽이겠다. 헤롯이 작정을 하고 가두었습니다. 위기죠.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합니까? 마가다라 까마귀 모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안에서 끝내주시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힘쓴다라면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붙잡으십시오.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전적으로 기도에 조그만 힘을 써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분쟁 시대잖아요. 남북으로 북미로 지금 북중으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념에 빠져가지고 이념 시대, 완전히 여야 뭐 좌우 남북 이념 싸움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신병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중독 시대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혼합 종교가 꽉 차 있어요. 이런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내 주변에 정신 이상한 사람이 우리 가족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독당한 사람이 우리를 역시 중독시키려고 마음먹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이 기도해라. 기도해서 이 위기 시대를 막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고요. 실제로 이 시대는 복음 없고 전도 선교가 실종되어졌고 후대가 없는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위기를 기회다. 기도하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함께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 좀 마음을 담아 주시길 바래요. 특별 새벽 기도는 한 번씩 해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중요한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겠다. 그런 날이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담아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갇혀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셔요.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주님이 직접 역사하든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7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때 일어나는데, 이걸 지금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데 요걸 사단은 피곤하다, 힘들다, 귀찮다, 내가 다른 일 바쁜 일이 많다 그러면서 자꾸 요것만 딱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은 잡혀 있잖아요. 세 가지 올인할 것은 이미 우리는 딱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잡아놓고 요거 하지 마라, 잡아놓고 하나 되지 마라, 잡아놓고 기도하지 마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잡았다라면은 그래, 내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내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벽기도 때에 조금 결석자, 우리 주변에 함께 예배에 될 성도들 중에는 참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함께 옆에 젊은 사람이 한 명, 학생 비슷한데 앉았어요.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태국 간대요. 왜? 친구 만나러. 어떤 친구 그러니까 여자친구요. 여자친구 만나러 10일 동안 태국에 놀러 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시고,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렘넌트들 많습니다. 렘넌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도님들이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찾아야 됩니다. 결석자들 찾아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결석자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명단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어요. 전도 대상자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 자꾸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어느 날 자꾸 하면은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죠. 그래서 결석자와 전도 대상자를 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3월 18일, 19일 노회 캠프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그날 직장 일하러 가는데 일하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직접 참석 못하는데 못해도 내 있는 현장 속에서 마음을 담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노회에 1년에 한 3번 정도 캠프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진해에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운동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담자는 거죠. 전 성도가 하나 되어졌다. 내 한 사람쯤이 아니라 내 한 명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은 정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특히 위기시대입니다. 위기시대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언약 아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얻어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3가지 올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고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